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에스더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개관과 성경의 분류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관련 주요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605년 바벨론 유다 1차 침공이 있었고 BC 597년 2차 침공, BC 586년 바벨론 3차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BC 537년 세스바살 주도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BC 516년은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됩니다. BC 474년부터 473년까지 에스더서의 불임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BC 458년 에스라의 주도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BC 444년 느헤미야 주도로 제3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이때 성벽이 재건됩니다. 에스더 개관. 에스더 책의 제목은 번서의 주인공으로서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로부터 유다인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하다사의 바사식 이름인 에스더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저자는 바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바사 궁중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익명의 유다인 저자입니다. 기록 연대는 10장 2, 3절이 아하수에로 통치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시사하는 점, BC 435년의 수상궁 화재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C 464년에서 435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멸절 위기에서 구원받은 바사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을 1차 수신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불임절 제정의 기원이 된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에서의 구원 사건을 통해 나타난 선민 역사의 영속성입니다. 역사서 12번째 책 에스더 체크포인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다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된 반면에 에스더서는 수산의 디아스포라 유다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사의 4대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수산에서 발생한 에피소드 곧 불임절 제정의 기원이 된 사건을 다룹니다. 제1차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 외에 상당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산을 비롯한 과거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으며 느헤미야나 모르드게와 같이 바사의 고위 관직에 오른 인물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수산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역시 수산에 거주하던 이민족 중 하나인 아말렉 족속 간의 갈등으로 생긴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제7년인 BC 479년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살라미스 해전과 미칼레 전투에서 연패하고 귀국한 직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제2, 제3년에 제국 내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 연회는 6개월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연회는 단지 사치와 방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왕은 제국 내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베풀면서 작전회의도 하고 출전 준비도 점검하며 신복들의 사기도 진작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가 끝나갈 즈음에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한 이유로 폐위되고 왕비가 공석인 상태로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돌아와서 새로운 왕후 간택령을 내려 에스더를 왕후로 간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사의 수도 수산에서의 이스라엘 자손과 아말렉 자손의 갈등의 중심에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서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하만이 아각의 후손임을 대비시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갈등을
사울과 아각의 관계로까지 연계시키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울과 아각, 모르드게와 하만은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그러한 원수 관계의 표출이며,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려 한 것은 전날의 원한을 갚으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말렉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르드게는 제2의 아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과 아말렉 자손을 모두 멸절시켰습니다. 결국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만과 아말렉 자손들에게 행한 것들은 전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이나 언약, 성전, 기도 등도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로 확인됩니다. 하나는 유다인들이 멸절의 위기 속에서 금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금식은 기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는 말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강하게 믿는 신앙 고백 성격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현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세계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더 내용분해. 에스더서는 전반부 1장에서 5장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에서 멸절 위기를 맞은 유다인들과 후반부 6장에서 10장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승리와 구원받은 유다인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 구성에 있어서 일종의 단편 역사 소설적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설적 구성에 따라 내용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달 부분에 해당하는 제1, 2장은 와스디 왕후의 폐위와 에스더의 왕후 즉위 및 모르드게의 왕시의 모의 고변에 대하여 다룹니다. 에스더의 왕후 즉위는 소설적 관점에서 보면 장차 왕후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만의 유다인 멸절 흉계를 분시하게 되는 본서 절정 부분의 사건을 위한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3, 4장은 모르드게와의 갈등으로 촉발된 하만의 유다인 멸절을 위한 음모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통곡, 그리고 에스더의 금식과 결단을 다룹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당부를 듣고 스스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족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5장에서 7장은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면대와 왕을 위한 두 번의 연회, 그리고 모르드게로 인한 하만의 불평과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 실패와 모르드게 대신에 처형당하는 하만에 대하여 다룹니다. 모르드게를 처단하기 위해 준비한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은 것은 참으로 극적 반전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서 독자들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치밀함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대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제8장에서 10장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한 선민의 자손 유다인의 승리와 불임절 재정에 대하여 다룹니다. 불임일은 원래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한 날을 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은 날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 반전되어 그날은 하만과 아말렉 자손에게는 수치의 날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다인들에게 오늘날까지 지켜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영원토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하만의 몰락이 주는 교훈. 본문 에스더서 7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본문은 본서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 실패와 처형에 대하여 다루는 제5장에서 7장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6장에서는 모르드게의 과거 공적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의 포상과 하만 몰락 예견에 대하여 보도합니다. 이어진 7장에서는 왕을 위한 에스더의 두 번째 연회 배설과 하만의 흉계 폭로 및 아하수에로 왕의 하만 처형에 대하여 보도합니다. 첫 번째 연회 후에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날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두 번째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에스더의 요청대로 하만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또다시 에스더 왕후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줄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민족을 구명하여 줄 것을 호소하며 유다인을 멸절하려는 하만의 간악한 흉계를 폭로하였고 이에 크게 분노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그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준비한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말만 듣고 하만의 해명은 듣지도 않고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있던 하만을 즉결 처형하였습니다. 이는 왕후의 폭로를 듣고 분노한 그가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잠시 후원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 왕후가 기대어 있는 평상 앞에 엎드려 목숨을 애걸하는 하만의 모습이 꼭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왔을 때까지도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에게 자기의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도리어 왕으로부터 왕후를 겁탈하려 한다는 오해까지 받아 즉결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하만이 용서를 구하는 일이 조금만 빨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비록 그에게 큰 잘못이 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태도가 왕에게 신뢰감을 주어 자리까지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왕의 자비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만의 일을 통하여 회개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회개가 다 아름다운 것이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는 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회개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되지만 때가 늦은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해야 합니다. 아멘. 빠른 회개만이 자기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멘. 죄가 생각날 때,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회개의 가장 적기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을 보면 왕후에게 엎드려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하만의 모습을 본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더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만은 왕에게 제 용서 한번 변변히 구해보지 못하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손수 마련한 나무에 매달려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악하고 자비 없는 인물이기에
왕에게 애원 한번 못하고 자비 없는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만이 자비 없는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비 없이 행하였기에 그 역시도 자비 없는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는 물론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인들을 몰살할 날을 잡아놓고도 모르드게를 그때까지 두고 볼 수 없어서 당장에 죽이려고 장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비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그 준비한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다 자기가 심고 헤아리는 것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받고 싶다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구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넷이 하르보나의 말을 듣고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하만의 권세와 영화는 온 유다인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권세로 모르드게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는 계획하에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조그마한 권세 하나만 가져도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실로 우리 가운데 내일 일을 자랑하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자 하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10절을 보면 하만을 나무에 달고서야 비로소 왕의 노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하만은 한 민족이 왕에게 해만 끼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그 민족을 멸절시킬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 하만의 말을 믿고 어느 민족인지 묻지도 않은 채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자신이 유다인 멸절을 위한 조서에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 하만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던 아하수에로의 책임도 있지만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철저하게 기만을 당하였습니다. 왕은 하만이 자기의 신임을 이용하여 충신을 죽이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려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만일 하만의 흉계가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까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로 왕의 분노는 하만을 처형하기까지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도 그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르기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해서 죄를 쉽게 용서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당신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다만 오늘날 성도들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에 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였음을 믿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실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념하고 찬양하며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스더서 교훈.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백성들 또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땅에서조차 보존하시고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하심으로 선민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영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 자손 하만의 흉계로 인하여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역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연속성을 증거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 전반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강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와수디 왕후가 왕명에 불응함으로써 폐위된 것이나 유다인인 에스더가 그 자리에 대신한 것,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고변하게 된 것은 우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백성을 악한 자의 괴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유다인들이 하만의 진멸 음모에서 구원을 얻은 데에는 에스더라는 여인의 헌신이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족이 멸절 위기에 처하였을 때 왕후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헌신함으로써 민족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모르드게의 권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에스더처럼 헌신하는 자를 찾아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모르드게는 불임절을 제정하여 유다 민족이 하만의 계계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일을 정하고 그것을 대대로 지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에스더서는 한편의 소설 같은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역사적 실화입니다. 에스더서 분량은 10장 11쪽 정도로 2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헌신으로 멸절의 위기에 빠진 유다인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르드게는 불임절을 제정하여 영원히 그날을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힘쓰고 알기 힘쓰고 지키기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더욱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